마지막 장 24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상태입니다. 약속하셨던 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요.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이 믿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왜 슬퍼하고 절망하고 있었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왔는데도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눈이 절망의 눈으로, 슬픔의 눈으로, 낙심의 눈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었던 거죠. 부활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 바로 뒤에는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서워하고요, 막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귀신처럼 영혼으로 잠깐 나타나셨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배우고 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봤던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3년 내내 말씀하신 게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이 복음 하나였는데, 이 복음을 100%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사실 불신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에요.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해서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셔야 될까요? 제자들에게 실망하고 화가 나고 솔직히 별로 이제 상종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니네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직도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냐?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셔도 모자라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처음 내뱉으신 음성이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평안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샬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채워진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 그것이 바로 평안이고 샬롬이죠. 부활을 믿지 못해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하는 인생들에게 다시 한번 샬롬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이 없어서 부활을 소망하지 못해서 두려워 떠는 인생들을 나무라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너희는 그거 하나 해내지 못하느냐, 그들에게 분노하고 호통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두려우냐, 또 무섭냐, 또 부활을 믿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그것마저도 괜찮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평안을 부어주마.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함으로 샬롬의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할 때, 부활을 소망하지 못할 때, 무서워할 때 다시 찾아와 주셔서 샬롬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샬롬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샬롬이 되시잖아요.
샬롬이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돌아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들을 쭉 돌아보면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두려워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무서웠지만, 그런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샬롬이 되어주시고 평강을 부어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우셔서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닌 두려움을 이기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이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샬롬이 임하셨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샬롬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샬롬이 임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본문 52절, 53절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평강을 부어주신 다음에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잘 나와 있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 다음이 뭐죠? 하늘에 오르시오.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요, 큰 기쁨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이제 늘 성전에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곧 오실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으로 가지 않고요, 두려워 떨지 않고 오직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구절, 가장 마지막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샬롬이 임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이곳에서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걸 나의 유일한 낙으로 삼는 거죠. 왜? 그것만이 생명의 원천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이 나를 살린다는 걸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를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에서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이 고백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의 소원 딱 하나 들어줄게, 그 하나만 말해봐라, 이렇게 물으신다면 나는 주저없이 내 소원은 성전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평생토록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평생토록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소원이었기에 다윗은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누구에게도 하시지 않은 엄청난 칭찬을 하시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도 엄청 부족했고요, 중대한 죄악도 저질렀고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 주님께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2023년도에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이 청년 예배가 회복되고요. 또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젊은이 예배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사실 이 청년분들도 연락이 잘 안 되는 청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연락이 돼도 약간 시큰둥한 거예요. 예전과는 달리.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제 교회를 안 오고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다 아시겠지만 믿음도 좀 떨어져 가고 하나님 잘 느껴지지도 않고 이제 막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때 제가 뭘 했냐면 이 청년부실 이렇게 넓잖아요. 여기 의자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이 의자를 하나씩 옮겨 다니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는 코로나라서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 잘 안 오실 때니까 이제 제가 시간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의자를 하나씩 옮겨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씩 옮겨가면서 기도했냐?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려고. 저도 잊어버릴 것 같아서 하나님, 그 청년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붙잡아 주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이곳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청년 예배 드리게 되고 젊은 예배 처음 드리게 됐을 때 감사를 넘어서 감격했던 것 같아요. 매 예배가 저한테는 기적이었으니까. 그래서 찬양 부르면서 말씀 전하면서요, 눈물도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성전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 또 우리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의 소중함,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이 되면요,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젊은 예배가 생기고 나서요, 토요일에 빠르면 새벽 2시, 늦으면 새벽 4시에 2시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를 다 썼는데 계속 다시 보는 거예요. 뭐 우리 청년들은 많이 봤을 텐데 다시 수정하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암기하고 그러면 새벽 3시, 4시가 이제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힘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그러니까 설레어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주일이 되면 이렇게 다크서클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저 놀리시면 안 돼요.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2023년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맞잡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모두 회복되셨고 치료되셨고 더 충만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2024년 새해잖아요. 새해에도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곳에서 주님을 더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 젊은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스펙 쌓는 거 중요하고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대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샬롬이 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의 성전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2024년에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인생의 승부를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요, 모이는 게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렇게 모여야 돼요. 왜냐하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치료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 영의 양식을 채워야 하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이렇게 모여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모였다가 반드시 흩어져야 됩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힘을 얻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우리 각자를 부르신 삶의 자리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의 목사지만요,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만 중요하니까 이 교회에 항상 있고 항상 나오고
그 가정이나 직장도 다 내팽개치고 오셔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성전에 모였다가 세상으로 흩어지라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늘의 능력을 받았다면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가정과 학교와 직장으로 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는,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말씀 하십니다. 볼까요? 본문 46절에서 4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잠깐만 띄워주세요. 46절과 47절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다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48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이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복음의 증인이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누가복음의 후편, 후속작에 뭐라고 했었죠? 네,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뭐 기록했다고요?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요, 누가복음을 다 끝마치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누가에게 주신 대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아마 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성전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걸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너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뮤지컬 주인공 이름 뭐였죠? 예신이? 예찬? 예신, 주예신. 그 예신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셨다는 걸 깨닫고 나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나가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잖아요. 다 외웠습니다. 하도 많이 봐서. 맞죠? 그 다음에 가슴이 두근거리죠? 하도 많이 봐서 다 외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이게 힘쓰는 이유는요,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고요, 전도하기 위해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열방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그냥 흔히 이렇게 기도하거나 고백할 때 나는 빛과 소금입니다 라고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다. 이해되시죠? 복음을 들고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소금이 돼야 되고요, 직장에서 빛이 돼야 되고요, 학교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세상보다 약하지 않으니,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니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으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거기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 은혜를 들고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현장으로 뛰어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대가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땅끝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의 땅끝은 무엇이며 땅끝은 누구이신지 궁금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땅끝은요, 아프리카 선교지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여러분의 땅끝이고요, 예수님을 믿지만 사단의 공격과 유혹 때문에 넘어져 있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그분이 나의 땅끝인 거예요. 그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또 직장과 학교에 있는 지인 중에 안티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땅끝이에요. 길을 가다가, 밥을 먹다가, 일을 하다가 복음을 몰라서 세상에서 헤매고 방황하는 분들 만났다면 그 영혼들이 우리의 땅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삶의 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곳에 모였다가 꼭 흩어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으로 살리시고 복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올해도 너무 잘 해오셨지만 2024년 새해에는요, 더욱더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 볼까요?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잘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는 걸 넘어서요, 이제는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시고요,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뀌고 가정이 치료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학교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고백할게요. 세상으로 흩어져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랄이라는 찬양 부를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회가 되겠다고, 나의 삶으로 더욱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주님께 결단하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며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며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며
시간 마음 모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 이곳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치료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내년에도 이곳에서 인생의 승부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모이기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모였다가 세상으로 흩어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신혼부부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밟는 모든 땅, 모든 곳이 주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기적들이 날마다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